할렐루야. 오늘도 설교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석이 가까이 왔네요. 여러분들에게도 추석이 마음을 열고 또 지갑도 열고 함께 나누면서 기쁨의 그러한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물질과의 관계, 즉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금식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헌금을 하시는 분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보셨죠.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도 지켜보았어요. 그들은 자기를 드러내면서 헌금을 이제 했죠. 그러나 그 헌금 뒤에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이 있었는데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었죠. 그녀는 정말 표시도 나지 않는 두 렙돈, 작은 돈, 우리 나라로 따져보면 11,500원 정도의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헌금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동받으셔서 제자들에게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봐라, 그 여인이 한 이 헌금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한 것보다 더 많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사실을 보니까 그것은 그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 드렸고요,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드린 것은 꼭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 쌀을 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필수적인 생활비인데 이거를 드리면 불러모아야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드린 거거든요. 이 여인은 그걸 드림으로 자기의 삶의 위기를 경험을 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근데 이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 드렸어요. 이 생활비가 아닙니다. 남은 돈, 사치스럽게 살고 또 자기들의 또 다른 만족을 위해 쓸 수 있는 많은 돈, 그 중에서 일부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드린 헌금은 그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자기 생활에 무슨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도 없죠. 또 뭐 더 줄여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정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헌금이었죠.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 부자들의 헌금은 아무리 많은 양을 드렸어도 주님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여인의 헌금은 작은 것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해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중심으로 헌금을 받으시나를 볼 수 있죠. 주님은 액수를 중심으로 판단하지는 않으세요. 그럼 판단 기준은 뭐냐? 어떤 중심이냐는 거죠. 어떤 중심이냐, 내가.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늘 이런 일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이러지 말고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 내가 드리는 헌금은 어떠한가? 우리는 이런 중심으로 헌금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부자들의 헌금을 받지 않으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이 사람들은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사람들의 눈과 귀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즉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마음도 함께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판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얼마 드렸더라, 헌금 참 많이 한다, 신앙이 좋은가 봐, 이런 말을 듣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헌금을 막 그렇게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만일 이 여인이 그 부자들처럼 사람들 때문에 헌금을 했다면은 두렵돈 드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생활이 그토록 어려운데 뭐 하나 정도 드려도 사람들의 관심 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드리다 둘 드려 똑같은데 이 여인은 둘을 다 드려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이 여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헌금을 했다, 그런 말이죠.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던 거죠. 사실 다 드리고 싶었는데 더 가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가진 거 전부를 드렸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우리 교부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여인은 자기의 육체와 영혼을 다 드렸다. 자기 자신을 다 드렸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지요. 정말 드릴 것이 없어서 더 못 드린 거죠. 남아있어 드린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은 이렇게 드렸을 때에 이 여인은 어떤 보상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죠. 엘리야 시대에 사그라 과부처럼 막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복이라도 받았으면 좋을 텐데 오늘 말씀 보면 그런 보상에 대한 약속도 없어요. 주님께서 따로 만나서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삶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궁금해지죠. 저는 그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드렸는데 전부를 드렸어요. 그 옥합은 소중해서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향기가 진동하는 것인데 전부를 깨뜨린 거죠. 이 일은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분노케 했죠. 왜냐하면 그가 봤을 때 저 비싼 것을 왜 낭비하느냐 본 거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 일도 전파하라. 그러니까 그 여인도 사실 그 옥합을 깨뜨리고 거기서 받은 건 없었어요. 그럼 무엇을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을 편히 잊지 않고 동행하시겠다 그런 약속을 한 거 아닐까요? 오늘 두 랩돈을 드린 여인도 그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에요. 저도 주님께 가진 거 다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뭐 물질적 축복을 받거나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목회하는 순간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해 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이 여인이 받았던 축복이 무엇인지를 저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여인은 두 랩돈을 드리면서 자기 것 전부 드리면서 대신 주님을 선물을 받았다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그런 헌금을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면서도 그분께 자신을 한번 드리지 못하고 사니 얼마나 부족합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과부, 이 어려운 여인이 헌금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정말 이 여인처럼 자신을 드리고 주님을 얻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